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은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잘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넘어서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은 개인의 거룩함, 예배의 변화, 그리고 가정의 질서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강력한 출발점이 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이 아니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정체성이 변화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길을 용기 있게 책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들을 우리가 올바른 목적으로 의도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부부의 관계 안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서로에게 사랑으로 믿음으로 헌신할 때에 참된 의미가 올바르게 실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삶의 자리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요, 시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시간을 사라, 기회를 사라 라는 의미인데요. 이 악한 세상의 유혹에 시간을 너희가 허비하지 말고, 잘못된 것에 너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의 후회로 오늘을 낭비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때는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현재를 살게 하시며 장래의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첫째로는요, 예배가 달라지고 예배가 살아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찬양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메말랐던 영혼이 찬양을 통해 다시 샘솟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십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셋째로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시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억압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과 존중으로 서로를 섬기는 태도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결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을 이해하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결혼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인간적인 필요만으로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도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연합을 반영하는 신비로운 관계로서 결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복종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존중할 때 나타나는 뜻을 함께하는 그런 관계가 바로 아내의 복종입니다. 남편의 머리됨도 지배가 아닙니다. 아내를 위해 오히려 희생하고 섬기는 머리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세워가는 영적인 사명을 가진 것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해요. 결혼을 지속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더욱더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오직 복음의 은혜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배우자를 사랑할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을 만나게 돼요. 내 생각과 기대와 달라서 갈등하기도 하고 실망하거나 실족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는 일도 생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요. 그런데 결혼을 통해서 무엇을 또 알게 하실까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서로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결혼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시는 가장 강력한 훈련의 장이 됩니다. 즉,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가장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바로 장이 결혼이요,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너는 내가 피값으로 산 빛의 자녀다.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헤매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여러분 자신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나는 복음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가? 만약 그 답이 아니다 라는 깨달음을 주셨다면 지금이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요, 시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결혼을 하여 배우자와 가정을 이룬 분들에게 특별히 도전합니다. 내일 아침 배우자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아가실지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단순한 거주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작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나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오늘을, 내일을, 그리고 평생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